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물 한 잔만 마셔도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요, 한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로 사실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진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았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형수가 있긴 한데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사형이 집행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형수들이 이렇게 사형을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형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었는데, 예전에 저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전에 이렇게 교도관 관수로 있으셨었는데 지금은 뭐 은퇴하셔가지고 유튜브로 막 여러 가지 동영상을 막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이 사형을 당할 때 자기를 사형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막 판사, 검사, 변호사, 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교도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찾으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분노하면서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형을 당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이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형을 당할 때 그렇게 막 온갖 분노를 일삼고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또 한 모습은요, 반대로 사형을 당할 때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자신을 돌봐줬, 사형수로 있는 동안에 자신을 돌봐줬던 간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러면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사형을 당한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도 그런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들 중에서 누가 대신 이 사형수들을 대신해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형당하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 그 살아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자신에게 새롭게 시작된 죽지 않고 이어지는 그 생명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형수인데 지금 이제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줘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나의 어떤 죄된 모습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 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남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어떤 욕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된 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15절 16절 말씀이 언뜻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매인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의인으로 취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런 무서운 죄의 결과들을 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떠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안에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많이 수그러들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사실은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를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요, 이런 간증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진부하게 여긴답니다.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그런 간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간증은 하지 말아라, 다른 간증을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고 지옥에 떨어져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면 그게 진부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어떤 누군가의 어떤 부족함이나 또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함부로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할 곳인데 반대로 사랑이 제일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만 가지고 살면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냐면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레위가 자신의 집에서 세리들을 모아놓고 소외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요 죄인들과 같이 식사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병든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서 죄의 삶을 살게 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일 매순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머리만으로 이해할 뿐이고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선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계신다는 거는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머리로는 그걸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에 대해서 다시 감사함을 회복하고 또 감격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걸 아는 것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살던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아들이 5살 때 일어난 일인데, 목회를 하시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너무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아이였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많이 지쳤었답니다. 자녀를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저 그냥 아이가 빨리 커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유롭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그냥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하고 신방을 같이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신방간 집이 너무 커가지고요, 1층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애들은 2층에서 애들끼리 놀게 그렇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2층에서 오락을 했답니다. 전자오락 같은 걸 했대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려고 하는데 갑자기 2층에서 뭔가 뻥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났든지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2층으로 달려 올라갔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놀던 방에 연기가 막 뿌옇하게 이렇게 자욱하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아이들이 이렇게 큰 화면, TV 화면에서 이렇게 게임용 장총을 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집에 집주인이 자녀가 없었대요. 그래서 전혀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사슴 잡는 진짜 실제 총을 옆에다가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같이 놀던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장총을 들고 그 목사님 아들한테 손들어 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그냥 장난삼아 쏴! 근데 모르고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알이 발사되면서 온 집안에 진동이 일어나고 연기가 자욱했다는 거죠. 근데 천만다행인 거는요, 이 총을 쏜 아이가 힘이 약해가지고 총을 쏘는 동시에 반동이 있어가지고 총구가 이렇게 비껴나간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그 목사님의 아들 귀를 이렇게 스쳐서 지나갔어요. 이 사슴 잡는 총은요, 그냥 한 발이 나가는 게 아니라 쇠구슬로 된 여러 개의 그 총알이 한꺼번에 발사되는 산탄총이 있는데, 그 총알 중에 한 발도 이 아이를 뚫고 나가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그 총이 강했는지요. 총이 발사돼서 다 그 복도를 지나서 그 다음 방 건너방에 있는 가구들의 그 총알들이 다 박혀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 총을 쏜 아이는 울고 있고, 또 자기 아들은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빠, 나는 죽을 뻔했어. 귀에서 펑소리가 났어. 이러면서 달려들어서 안겼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적임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힘껏 끌어안아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이 영광이었는데, 영광아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지금까지 아이들이 막 내 마음대로 케어가 안 되고 또 막 좀 이렇게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생각들이 다 내 욕심이었다라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날 사모님은요, 은행에 가서 자신이 통장에 저금했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감사원금에다가 감사원금 봉투에다 넣고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 이제 딸아이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하연이와 영광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쓰고 감사원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것,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주님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은혜보다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감사하지 못하고 또 감격하지 못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죄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